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그 마지막 메시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두려운 게 투성인데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무엇이 두렵습니까? 또 어떤 상황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뱀을 참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중앙일보의 2015년 사설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4가지 방법. 세상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들어볼게요. 세상에서는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나 혼자뿐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눈을 돌려가지고 다른 사람 보면 나와 같은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그 두려움을 이긴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자는 겁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두 번째 말하는 거는요, 모든 종류의 의심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두려움은 왜 옵니까? 부정적인 생각에서 오죠. 부정적인 생각이 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을 다 제거하면 이미지 많이 들어가죠. 잘 될 거야.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렇게 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긍정적인 생각이 현실이 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은요, 최악의 결과를 상상해보자는 겁니다. 자, 두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기 바쁘다는 거죠. 포기하기 바쁘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최악의 어떤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를 미리 생각해보고 두려움에 대해서 준비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거와 한번 싸워보자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그때 한번 부딪혀 볼걸,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한번 부딪혀 볼걸 하는 후회를 많이 하니까, 그런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최악을 상상해라, 최악을 준비해라. 그런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다. 그럼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4번째 방법은요, 과거에 두려웠던 경험으로부터 배우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어릴 때 두려워했던 것이 지금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은 게 많죠, 그죠? 막 어릴 때는 날라오는 공이 두렵고 뭐 나가서 발표하는 게 막 두려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별로 두려운 게 아니다. 별로 두려울 게 없다. 두려울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왜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여러분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요, 싸울 때 위태로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백전불태라는 얘기. 두려움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을 때까지 두려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이 방법을 쓴다고 두려움이 다 없어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다 없어질까요? 아니죠. 물론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두려움의 근원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인생길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해달장 야이로가 딸이 위독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으니까.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랍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길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향을 몰라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한 것, 지금 이 선택의 결과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죠. 극강화하는 롤러코스터입니다. 그가 처음에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이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죠.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노예로 팔립니다. 자, 여기에서도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가정총무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유명서서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죄인의 신분이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진짜 극강화하는 그런 롤러코스터인데 갑자기 그 마지막 바닥을 찍었던 그쪽에서 어떻게 돼? 급상승합니다. 뭐로요? 애굽의 총리로 올라갑니다. 너무 인생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재밌죠? 우리 보고 이 인생을 살라고 하면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심장이 터지고, 그죠? 아마 두려워서 이 인생을 살기 싫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이렇게 수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거나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누가 봐도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 포기해야 될 상황이었지만 그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그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외칩니다. My life is with God.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셉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가져야 될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My life is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겉모습은 비슷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내용의 삶의 질이 틀립니다. 똑같이 롤러코스터로 밑으로 내려가지만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 손 들고 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가도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항상 행복해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의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죠, 그죠? 두 번째 만남에서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형들에게 당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애굽으로 보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밝혔는데 뭐 한다고요? 형들은 두려웠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창세기 45장 3절에요.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 걸 밝혔습니다. 근데 형들은요, 어떻습니까? 이때 형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심장정지입니다. 심정지 상태입니다. 왜? 왜 형들은요,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항상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가 많고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그 죄가 밝혀질까봐 항상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내가 입 다물고 있어도요, 결코 내 안에서 그 죄는 입 다물지 않습니다. 계속 죄는 외칩니다.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 그러면서 그 죄가 내 영혼을 갉아먹어요. 지금 형들의 그 마음이 그래요. 다 숨기고 20년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당사자인 동생 요셉이 살아있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네. 그때 그 상황에 형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극대화되는 거죠. 두려움이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고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요, 제2의 DNA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원죄는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죽을 때 죽음의 그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왜 죽음의 공포에 떨까요? 죽음은 찰나거든요. 잠시거든요.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죽음의 공포에 그리 떨니까? 죽음 이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서면 나의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 죄로 내가 가야 할 곳은 한 곳밖에 없죠. 지옥이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은 그 영에 무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딱 한 가지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을 그들도 아는데 왜 두렵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죄가 없는데 지옥에 가나요? 아니요. 죄가 없으니까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죠. 어디로 가기? 천국에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믿음의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믿음의 하나님 확신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확실히 예수 믿고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라 용서받고 나는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먼저 바랍니다. 그게 제우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했다 해도 그 믿음의 확신이 없고 아직도 죽음이 두렵다 하면은 여러분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요셉의 형들은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왜? 팔았던 동생이 애국의 총리로서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까요. 요셉의 형들은 떨고 있는데, 자, 요셉은 그 형들에게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요셉이랑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때 복수해야 되겠죠, 그죠? 이때 복수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팔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나의 형도 아니다. 근데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 마치 아무것도 없는 듯이 너희들 20년 넘게 잘 살았지? 이제 한번 당해봐라. 내가 20년 넘게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과 어떤 마음에 사무침을 당하고 살았는데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부 다 옥대 가둬버리고 먹을 것도 이틀 한 번씩 줘버리고.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뼈아픈 소리 아니하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 형들의 죄는 사해지는 게 아니죠. 형들의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형들이 박았던 대못은 요셉의 가슴 속에 대못으로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모습으로 끝나요. 원한에 사무치고 원수를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요셉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심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요 하나님 주각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충분히 그 원수 원한이 사랑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요셉은요 자기 일어났던 일, 형들의 그 행동을 보면 개심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믿었기 때문에
갑자기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인생을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니까 나에게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면 아멘. 요즘 사람들은 애완견을 참 많이 기릅니다. 보니까요, 이게 애정 결핍인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못 받으니까 그냥 그 개가 꼬리치고 오는 게 자기를 사랑하고 반겨주는 것이 너무 좋아서 애완견들을 많이 기르고 또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애완견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귀하게 여긴데도요, 그 애완견에 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과 그리고 사랑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집중하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우연히 또는 재수 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집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관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를 받는 인생들입니다. 지금 내가 좀 초라하고 지금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었다고 인생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는 인생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잠시 쉬어가라는 겁니다. 걸림돌이 있는 것은요, 잠시 거기서 쉬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재정비하고 올라오라는 거지 거기서 포기하라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퍼즐의 한 조각이 아니고 퍼즐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퍼즐 하나 가지고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퍼즐 하나하나가 맞춰주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질 때마다 어떨 땐 괴로울 때도 어떨 때는 막 기쁠 때도 어떨 땐 내 뜻대로 되는 것도 같이 보이고 어떨 때는 전혀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완벽한 퍼즐을 만드신다는 상황을 보라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상황이 저 밑바닥으로 쳐박는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전체 그림을 그리시고 있다는 것, 전체 퍼즐을 맞추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의 진짜 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는 인생만이 결승점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간 상황에서도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간 상황에서도 그때 그 한 조각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 내 인생 끝났다 생각하고 자살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목적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두려워하지 않고 변함없이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가니 하나님 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인생의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상관없는 아무 길을 가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자기 환경에 한탄하고 오망하고 그래 살았다면요, 요셉은 기회가 많았어요.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쉽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들이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그런 기회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갔다면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며 죄인을 미워하신다고 시편 5편 4절에서 6절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리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죄와 하나님을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아니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만한 자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행악자는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뭡니까? 거짓으로 타인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무고한 자를 죽음에 무고하게 죄를 씌워서 죽음으로 또는 죄인으로 바꾸는 걸 말합니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는요 타인의 생명을 타인의 인격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속이는 자는 어떻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눈을 속이는 자를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하나님은요 물과 기름이고 어둠과 빛입니다. 잠시라도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손길도 어떠한 뜻도 우리는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더 좋은 것을 또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그 청년 요셉을 유혹할 때 차라리 죄를 짓느니 감옥에 갈 작정으로 겉옷을 벗어나고 도망갔어요. 요셉 바보 아니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그런데 그를 가만히 놔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벗어난 옷이 화근이 될 거라고 요셉도 알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요셉은요? 죄를 짓느니 차라리 억울하게 감옥 가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요셉을 기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밖에 없죠. 이제 죄와 싸우고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죄와 다스리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 함께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만국 기도에도 언락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내용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죽은 아들이 아니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20년 만에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다는 얘기를 그 아버지 야곱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부모의 심정에서 여러분 뭐 시간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아들을 만나고 당장 내려가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참 높은 관직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흉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이 살고 있던데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을 했어요. 내려오자, 같이 살자. 그러면 다 내버려 두고 갈 건데요. 야곱은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은 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요,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그동안 일구었던 것, 가졌던 것, 몸에 익숙했던 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요, 예전의 나의 모습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예전의 나의 습관을 버려야 되니까.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존재인데 자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거와 싸우느라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버려야 새 것을 걷죠. 버려야 새 곳에 가잖아요. 여러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두려움의 이유는요, 결과가 불확실한 모험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려간다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야곱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나을까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나은 것 같은데 계속 살아갔을 때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나의 선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두려움이에요. 자기 판단을 못 믿겠다는 거죠. 왜?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0살입니다. 잘 맞고 살았어요. 우리도 이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제가 50이 넘어가니까 이제 엎드린 현상들이 막 나타나요. 방금까지 기억했는데 뒤돌아서니까 사라져 버렸어. 얘가 어디 갔지? 분명히 단어가 뭐 뛰어올라야 되는데 내가 늘 쓰던 단어도 갑자기 다른 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맞나? 혹시 나도 실수하지 않았나?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니까 당연히 그런 불안감, 그걸로 인해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는 이 이유 세 가지는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두려움이었어요. 공통된 두려움. 새로운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전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도전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죠. 새로운 도전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결과를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다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이 두려움은요, 언제 사라졌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야곱에게 있던 이 두려움은요, 다 사라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애굽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 가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음들 문제가 될 일이 전혀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요, 안전한 데 가도 문제가 생깁니다. 할 수 있는 그 결과를 아는 일을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을 붙들기 위해서, 두려움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뭘 합니까? 부족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니죠. 또 행운의 마스코트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몸에 지니거나 아니면 징크스를 만들어서, 그죠? 그와 같은 행동을 피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두려움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실 때 야곱에게 있던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졌고요. 야곱은 담대하게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라 할 정도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잖아. 오늘 내가 잘됐다고 내일 또 잘되는 보장이 없으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안 생깁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에 대한 생각입니다. 몸에 이상한 기운만 있으면 어디가 나쁜가. 또 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생깁니다. 온통 뉴스마다 사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뉴스겠죠, 그죠? 뉴스에서 좋은 일이 나오면 별로 없습니다. 온통 나쁜 일이고 사고 투성이들입니다. 그런 것을 늘 듣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여러분, 그 벽이 그리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철거 현장에서 아니 그 철거의 건물 잔해가 버스를 덮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버스
타고 다닐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옆에 건물 쓰러지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역주행을 해가지고 세상에 딸, 엄마 두 차를 다 박아버리고 딸은 그 자리에 적살해버리거든요. 그러니 터널 갈 때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이 미친 척하고 역주행하지 않나. 여러분 뉴스를 보면 볼수록 우리 속에는 두려움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 갈수록 두려움 속에 더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딱 한 개밖에 없죠.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두려움의 어떤 그 근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함께 가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 잠시 좀 계셔보세요. 하나님은 주일용이십니다. 주일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중은 자기 혼자 살아가는. 저는 이것을 신앙인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뭐냐? 내가 할 수 없으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가 크심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두려움이 없잖아요.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두려운 거고 우리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이 두렵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쌓여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가지 않고 나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빨리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 인생의 핵심은 뭘까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다른 데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으려 하지 마시고 믿음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40년 먹었잖아요.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은 그 광야에 아무리 뒤져봐도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광야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것을 알주시고 믿음 붙으세요. 요셉에게 있는 건 뭐였습니까? 믿음밖에 없었죠. 요셉이 뛰어난 외모가 있었다, 요셉이 아주 큰 능력을,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요셉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 하나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의 인생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은혜입니다. 저는 은혜라고 봅니다. 요셉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 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다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인이 갑자기 그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100으로 표현할 때 나의 노력은 1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99로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좀 되었다고, 가졌다고, 안다고 하나님께 교만할 수 있나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겸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뭡니까? 이 일 때문에 99가 부어지거든요. 이 일은 바로 믿음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 99를 부어주지, 우리는 아무것도 가만히 안 하고 그 일조차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99를 부어주지는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행동, 그
그 일이라는 거.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믿음의 행동.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입니다.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99의 은혜를 부어서 100의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인생의 문제, 걱정, 또 문제나 환경 속에서 걱정하고 거기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한다고 인생이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요. 걱정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 인생을 살아갈지, 이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두 번째의 인생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은혜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